오늘 예수님께서 험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산 위에서, 해변에서, 다락방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는 가시멜 유관을 쓰시고 양손에는 굵은 못이 박히고 발에는 또한 두 발을 포개은 곳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좌우에 있는 우편에 좌편에 강도가 있는데 한편 강도,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누가복음 23장 43절 이 음성이 그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마치 강도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피가 철철 흘리는 그 상황에서 그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란 말은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하면서 말씀하시니 우리도 아멘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세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저 말씀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낙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오늘 만약 죽는다면 나는 정말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가? 전도서 7장 4절에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랬어요. 목사님 왜 기분 나쁘게 초상집을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왜 어울리지 않게 지금 죽음을 이야기합니까?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음이 기분 나쁩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무덤에 가보십시오. 묘비에 어떤 아이는 7살, 2살, 80살, 90살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대, 30대도 수없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옆집에 집을 내놨는데 일주일 만에 팔리더라고요. 왜 집을 팔았느냐? 우리와 같이 오랫동안 함께 살았는데 내 아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사 가지 말라고. 근데 오타와로 이사 가는데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아버님이 치매가 걸려서 그 아드님이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직장도 집도 팔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사 갈 날이 옵니다. 미시사가에서 해밀턴, 옥빌에서 저 토론토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 갈 날이 옵니다. 이사 갈 집을 마련했습니까? 내일 이사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집을 나선다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내가 영원히 머무를 집, 낙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가운데 낙원이 있는가? 의심하는 분이나 그까지 낙원이 어디 있어? 불신하거나 그런 분이 혹 있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내가 죽는 그날에 가장 복된 음성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옆에 서서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자녀들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저희들을 내려두고 가요? 친구들이 와서 여보게 왜 먼저 가나? 난 어떻게 살라고? 회사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남긴 업적은 길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음성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목소리가, 그 음성이 죽어가는 나를 영원한 저 낙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음성을 죽는 순간에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낙원에 들어간다는 그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힘든 이 세상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낙원이란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많이 이야기했는데 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12제자들에게, 70인 전도자들에게 왜 낙원이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만 이야기했을까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지금 처절한 저주와 우리의 범죄함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지옥의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너희를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성경에서 낙원은 이 지상 낙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하늘나라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천국 이야기할 때는 심령 천국, 일터 천국, 교회 천국, 가정 천국. 그러나 낙원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는 자에게만 낙원을 이야기할 때에 죽는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더구나 처절하게 내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할 내가 아니 낙원에 들어간다니, 천국에 들어간다니,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 들어간다니, 그래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는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미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천국이 임했어요. 이미 천국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행, 4차 전도행, 스페인까지 와서 전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던 거기. 그런데 여기는 미래형으로 이야기했어요.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나는 달려갈 길 다 달렸다,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것은 분명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낙원 천국. 사도 바울은 왜? 이미 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14년 전에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랐지만 낙원에 이르러 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바로 낙원, 내가 죽어서 가는 곳,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그곳, 그곳을 아버지 집이라고도 이야기했고 내가 장차 가야 할 그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렇죠 목사님,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나는 하늘나라 초소 낙원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턱을 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내 팬티는 어디 갔나? 그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편,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그 모습을 보면요, 지옥의 모습이,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확신하는 것.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6시간 동안 오전 9시에서 오전 6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3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린 기도할 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혹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요 내 형 좀, 내 삶을 좀 부탁합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그 고통,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서 먼저 기도한 게 뭐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바뀌지 맙시다. 기도할 때 내 사정 먼저 부탁하지 말고, 기도할 때 내가 너무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기도할 때 주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먼저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남을 살리는 기도였어요. 남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153 기도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나올 뿐 아니라 한평강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42절에 따라합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당신의 나라에, 오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낙원에 들어갈 텐데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결코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 강도의 기도에 예수님은 네가 평생 죄를 지어놓고 평생 사기 쳐놓고 평생 나쁜 짓만 해놓고 이제 와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택도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는 것은 너 때문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두 분 다, 예수님도 이 한평강도도 두 사람 다 찢어지는 아픔, 그 죽는 고통을 겪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다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나는 기도 못하겠다가 아닙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한평강도가 구원받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결단코 헛된 메아리가 되지 않고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한다. 험한 십자가, 거기서 나오는 피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한 응답이 되는 중보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렛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눈으로 보시고, 왜 하필 눈을 들어 이야기했을까? 이 눈은 어떤 눈인가? 남을 정죄하는 눈인가? 비판하는 눈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무덤 속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작 오시지 이제 오셨어요? 나흘이 되었잖아요. 다 썩어가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먼저 눈물을 쫙 흘리시고 그 눈을 기도의 눈물로 바꾸면서,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로 감사합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원망하기 쉽고 어려울수록 타다리가 쉽습니다. 나도 그래.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면 될걸, 내가 왜 염려하고 내가 왜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고, 이사야 53장 12절에 범죄자 중에 하나로 해함을 받았다. 그러나 실상은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할 때에 나사로는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확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내 뼛속 깊이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두 행악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편의 사람이 구원받은지는 모르지만은 처음에는 마태복음 27장에 42절에 보면은 다 그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동일하게 욕을 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욕하더라. 두 사람 똑같이. 네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예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에 녹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편
다른 강도는 구원 얻지 못하는 강도는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하면서 비방할 때 무슨 소리냐? 오늘 여기 40절 말씀에 그 사람을 꾸짖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노라. 예수여, 당신의 날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것을 깨달았어. 의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옳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린 것은 나를 구원함입니다. 주님, 내 죄가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지옥의 목마름을 다 당하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옥에 가야 할 모든 저주 죄값을 예수님 가져가시고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천국의 낙원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를 예수로 똑바로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없이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죽을 때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요. 임종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예수 손 꼭 붙들고 복음 전하면서 천국 들어가세요, 낙원에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사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내 삶의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 때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 붙드십시다. 오늘 험한 십자가 지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험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풍랑을 이기시고 야이로의 딸 소녀를 살리시고 그런 가운데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욕먹고 비참하고 침뱉고 전혀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는, 남을 구한다고 하면서 구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험한 십자가 위에서 험한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절규했던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 속에 낙원이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 속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 속에 구원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험한 십자가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론의 말씀 한번 외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확실성과 혼돈의 시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험한 십자가를 다시 붙들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무엇으로 흔들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자.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한다. 나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있다. 아멘.